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시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이것도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던 아삽이 주님께 부르짖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갈등과 고민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국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안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그렇죠? 내가 소리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그렇죠? 우리 환난 날에도 주를 안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 날에 주를 찾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모세가 전쟁 여호수아 나가 전쟁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 표현인 겁니다.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밤새 기도했다는 그 의미인 겁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죠? 안 되는 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다 그랬어요. 왜냐?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래 밤새 기도하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 올 때 보면 우리가 참 힘들죠. 그런 의미의 심령이 상하도다. 지금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하도다.
언제나 내 그 음성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 불안하고 근심하였다.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하여졌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사람이 눈을 붙인다는 말은 편안하지 않습니까? 도망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잔다니까요. 편하게 뭐 모텔 잡아가지고 자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저자가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뭐냐, 이 너무나 어려워. 하나님 빨리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늘 들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너무 괴롭다고 말해요. 밥을 뭐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피곤해서 10시간 막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오히려 참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5절에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옛날 이전 날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자, 밤에 쭉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이 궁구하기를. 옛날에 하나님께서 능한 손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기쁘게 노래를 했는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서, 옛날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노래와 찬양을 했는지 그걸 기억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마음에 묵상하고, 그렇죠? 예전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그렇게 응답하시던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아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제는 영원히 버리시나?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나?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 부딪힐 때,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옛날을 돌이켜 보며 정말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는가, 그렇죠? 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전을 돌아보니까 뭡니까? 응답받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응답받은 날이 하나도 없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생각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 포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도움과 구원을 포기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과 타협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서기가 너무나 쉽죠. 왜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건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뭡니까?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증거가 없다면 뭡니까? 사람들은 세상 것을 붙잡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다시 불신앙을 바라보게 돼요. 또다시 죄가, 저주가 나의 응답인 양 그걸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셔. 근데 왜 안 하시지?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가 응답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를 버리셨나? 그 은혜가 다 하셨나? 이거 뭐지? 라는 그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응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했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파했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십니까? 근데 응답이 너무 오지 아니하니까 이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뭡니까? 긍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라, 불신자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우리는 그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편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자, 근데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전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다 나의 부족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더디 온다고 사람들이 막 흔들립니다. 응답이 더디 오니까 뭐합니까? 그 굳게 붙잡고 있었던 언약을 놔버린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찬양도 그래. 네 손에 쥔 증거를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 손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로다. 지전자의 오른손에 해 얘기합니다. 지존자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죠. 그 오른손의 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푸신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못 기다린 것이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분께서는 결국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응답이 더디오고 어렵고 힘들 속에 있다.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만큼 우린 그러죠. 말씀이 잘 안 들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조금 제가 심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저주 아니겠습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구원을 못 받는데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만큼 사실 저주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리면 그냥 안 들리네? 그러고 맙니다. 그러니 말씀 안 들리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말씀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죠? 이게 마음에 화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말씀이 안 들려도 상관없고 기도를 안 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찬양을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성도 간의 교제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섬기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목회자 중심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후대를 키워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왜? 나는 너무 내가 할 일을 하고 사니까. 이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닮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배드릴 때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복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뭐 예배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그냥 말씀 안 들리면 다음 주에 듣지 일주일 내내 정식기도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고 찬양도 한번 하지 못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오늘 시편 저자를 보니까요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확신에 찬 이야기입니다. 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 응답이 더디어 오니까 막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다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 내가 부족해. 내가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거였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더 큰 신앙은 무엇이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큰 신앙인 겁니다. 나에게 아무 응답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잘되고 그래야만 좋고 여호와고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눈앞에 끊임없는 실패만 쭉 있는데도 내가 오직 예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신앙이라. 우리는 응답받아서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죠. 맞지만 뭡니까? 응답의 기준이 이미 구원이기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하신 그거 붙잡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못 붙잡으니 어떤 일이 되어지냐? 나를 좀 인정해 주면 열심히 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그냥 한없이 낙심돼서 안 하는 겁니다. 뭐가 좀 잘 되어지면 나랑 마음이 맞으면 또 힘을 좀 내고 마음이 안 맞으면 또 낙심이 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좀 쉬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래서 전 성경 66권이 오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안 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주의 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멸망받는 자에게는 뭡니까? 미련한 것이다. 주의 도는 어떻습니까?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길은 거룩하시다. 뭡니까?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극찬. 주의 도는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니까. 저기 그 귀신들 섬기는데 그런 신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극히 거룩하시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없어서 내가 막 염려하고 두려웠고 많은 오만 때만 생각에 빠졌었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주의 도는 거룩하시오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잠시 몰랐습니다.
내가 잠시 현실에 속아 내가 잠시 많은 걸 놓쳤었네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그 고백이죠.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렇죠?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라 어마어마한 능력,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언제 그 민족 중에 그걸 알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가시고 어마어마한 걸 온 주 변방의 나라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렇죠? 다 알았다니까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주의 팔로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야곱의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 얘기합니다. 그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속하셨나이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 안 하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못 믿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지.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신 스스로 계시던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존하신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어느 누가 스스로 있습니까?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나이다. 이런 큰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큰 신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이 부럽고 뭐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예배와 찬양에 빠져서 하루 종일 지내고 감사해야 될 우리가 세상 것에, 세상 돈에, 세상 유혹에, 세상 물정에 좀 생기면 좋고 없으면 낙심되고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70여 강건하면 80인 그 정도 사는 우리의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 짧은 인생 동안 세상 것에 세상 유혹에 거기 빠져서 하나님 자녀인데도 평생 마귀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평생 마귀 중심으로 일하고 교회 봉사헌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귀한테 조종당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를 위한 주의 일이지 오직 주를 위한 주의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우면요 하나님 없습니다. 목숨이 뭡니까? 조금만 손해봐도 하나님 없습니다. 어째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목숨 잃으면 다 잃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놓치는 일 말도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뻔히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언약을 가진 정말 세상 살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죠? 어찌됐든 우리에게 뭘 못 주셔가지고 안달이 나시는지 16절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여기서 지금 홍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하나님이 그냥 갈라버리잖아요. 홍해를 갈르셨죠.
그래서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궁창 또 주의 살, 천둥과 번개를 표현합니다. 18절에 보면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말 그대로인 겁니다. 지금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말은 지금 바다, 그리고 여기 첩경이 큰 물, 홍해를 지금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16절부터는 홍해를 표현하는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길을 가는데 홍해에 걸린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홍해가 있다. 홍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물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지 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전능하신 분이신데. 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이 풍랑이 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니 풍랑을 지금 물을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근데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모든 걸 다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혀 없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풍부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내 손에 붙잡혀진 물질적 세상적인 거 붙잡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장 더 상하게 하는 겁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풍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부족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더 박박 긁게 되는 것이다. 죽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부족함이 없음의 그 기준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 것 붙잡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이 가장 없는 사람은요 없어가지고 나는 없어서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나 그 답을 찾아야 된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으로 알 수 없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바다가 있어 어떻게 했죠?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걸 홍해를 건넙니다. 사람들이 그 발자국, 발자취란 말은 그 종적이란 말은 발자취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홍해가 계속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야 여기야 일로 걸어가신 거야 이랬는데 다시 하나님 원상복귀 시키셨죠.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지내온 그 길이 사라진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왜냐? 홍해가 다시 물로 다 가득 찼으니까.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리의 양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양 그러니까 순하고 막 이러는데 양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양이라니까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될 주의 백성들. 그래서 이걸 양으로 표현했죠. 무리의 양.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빌리셨어?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려 하셨다. 누가 구원을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답을 다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받아야 될, 또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렇죠. 유 목사님이 종종 요새 그러시죠. 교회 어려움이 왔다, 생을 걸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얘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을 걸어라. 그 어려움 때 올인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올인해야 될 때 절대 올인 못합니다. 평상시에 늘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인할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올인되어진다니까요. 문제가 막상 닥쳤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각인된 대로 따라 사는데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인해야 될 시간표가 딱 왔어. 올인 되십니까?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능한 손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뭐냐?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매주 평상시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각인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다 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할 때 올인하게 되죠. 올인 못합니다. 오히려 올인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자꾸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하고 불안하고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오만 때만 인본주의를 다 끄집어내지 못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어땠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 한계에 부딪혀 자기 연약함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있을 때, 기다리지 못할 때 뭐라고 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 때문이구나. 이게 하나님 탓을 잠깐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했지만 이게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해 살면서 무슨 생각을 계속했겠냐? 홍해의 생각합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늘 그 응답과 증거. 여호수아 살아생전 뭡니까?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본 그 장로들은 뭐라 했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체험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끔찍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사역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일평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어 그 응답의 증인으로 교회 앞에, 우리 후대 앞에, 이 시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그 응답의 증인으로 일평생 서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아 평생 증인으로 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